오늘은 사람이 먼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긍정의 심리학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잔 담긴 물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반잔 담겨져 있는 물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비어 있는 그 empty space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mpty space를 보면 야, 이거 반이 사라져 버렸네, 없네,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인포메이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리적인 현상 가운데서도 반이나 차 있는 물을 보면서 와, 이 물이 반이나 있구나라는 파지티브한 인포메이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로 여전히 똑같을 수도 있고, 혹은 믿음이 도태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아웃컴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칠병 이후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마가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관점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포커스를 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펼쳐 나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람 때문이었죠.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오셔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역을 펼치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큰 무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하고 넘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그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고 날마다 배부를 것 같은데, 오늘 이 마가는 예수님이 계신 그 무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궁핍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내 삶이 결핍을 통해, 궁핍을 통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 형편을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 배고픈 그들을 지금 집으로 그냥 그 상태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그 삶의 어려움, 잘 풀리지 않는 그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이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그들 가운데 그들이 먼 거리에서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조차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먼 거리가 physically long distance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spiritually long distance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영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 주님이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핍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님이 모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무게를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초점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사역이 중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지 않고 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결핍 가운데 결핍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신 예수님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까?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뜬금없이 여러분 사람들의 궁핍을 이야기하는 예수님한테 제자들은 지금 떡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떡.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강주리에 있는 물고기들을 본 남자의 수만 5천이 넘었던 그 사건을 이 제자들은 가장 근거리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지금 또 궁핍함으로 배고픔으로 줄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 떡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는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떡이 보이는 거예요. 떡 생각이라는 거예요. 떡.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돈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돈 이야기.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이 돈과 떡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 이 일 앞에 우리는 늘상 떡과 돈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성도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여러분 떡덩이와 이 돈의 문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유혹 앞에 날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도 날마다 이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와 입는 이 의식주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수만 가지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제자들처럼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 때문에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 떡덩이 문제와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의 그 궁핍함을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함께 그들의 필요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혼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 한 영혼의 회개 이 가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정말 이 가치를 이미 은혜로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포인트는 늘 사람들의 그 영육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루었소이다 하거늘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이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는 먹을 것이 동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 가운데 떡 7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을 것이 없는데 떡 7개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궁핍한 사람들, 참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겠나 그렇게 싶은 참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7개의 떡을 가진 사람들, 먹고도 좀 남은 7개의 떡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자기의 한 끼 혹은 자기 자녀들의 그 한 끼를 예수님께 내어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1인분의 식탁을 뛰어넘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1인분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여러분 1인분의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하나 먹고 마시고 입고 나 하나 만족하고 나 하나 이 땅에서 여유 있게 사는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한 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육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 떡 7개 가진 사람이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내 자식이 먹어야 되는데 나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 먹어야 된다라고 내어놓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걸 내어놓은 겁니다. 자신의 그 1인분의 소중한 식사를 내어놓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게 됐다는 겁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 7개 1인분의 식탁을 내어놓은 그 사람의 떡 7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7절 8절을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다. 여러분 떡 7개 가지고 막 먹고 있는데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치 내일이 없는 분 같아요. 떡 7개 가지고 먹고 있으면 여러분 생선 2마리 정도 나오면 이거 예수님 뭐 드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 생선 2마리 드신다고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그 배고픈 굶주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거할 처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인생을 당신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해 주기를 늘 바라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아낌없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제자들은 내가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채워달라는데 그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시에 식민지 아래 있던 그들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멋진 이 땅의 왕으로 임금으로 정권을 소유할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호시탐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 자기의 그 에고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내 만족이 없으면 예수님도 모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내 에고가 만족되는 것, 예수님은 내 에고를 만족시켜주는 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것을 누리는 그 일에 필요한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결말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호시탐탐 자신의 그 욕정과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고픈 영육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족돼야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혹시라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의 영육의 필요가 보이질 않는 거죠. 항상 나의 부유, 나의 지위가 올라가는가, 내가 좋은 길을 가는가, 그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도 삐져버리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삐진 병에 빠져버리는지 모릅니다.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가 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도 찬양이 나를 만족시켜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만족이 안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소음병, 섭섭병에 빠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 가장 근거리에서 있었던 거죠.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본문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줌으로 이 모인 불쌍한 사람들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딴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을 흩어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생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제자의 이런 마음을 이중적인 마음 이 욕망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선생이 알았다 그러면 선생 입장에서 여러분이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야 여기가 오늘 마지막이다. 너 갈 길 가라. 난 내 갈 길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끝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연약하고 참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제자들을 야단치거나 버리거나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여러분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달마누다 지방이라는 것은 이 마가가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표현적인 지방인데 이 달마누다 지방이라는 게 어떤 지방이냐면 큰 도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이름도 없는 무명한 동네들이 몇 개가 모인 그 지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흩으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데리시고 화려하고 유명하고 꽃길, 장밋빛, 핑크빛 나는 큰 도시 화려한 곳으로 가신 게 아니고 이름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 가시는 것을 마가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잘되고 당신이 높아지고 당신이 유명해지고 당신이 부해지는 그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신 게 아니고 다 내어주고 남들은 가기 꺼려하는 싫어하는 이름도 없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소외되고 불균등과 불균형으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서 조용히
걸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바로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저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성도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가치 있는 일인 줄 모른다는 거죠. 때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과 또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게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늘 궁핍함이 있고 늘 결핍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관점을 우리도 소유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가치 있고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보여야 돼요. 돈 생각과 떡덩이 생각을 먼저 하면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보다 그들의 만족, 나의 필요보다 나의 이익보다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의 이익과 필요가 보일 때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따라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탐하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날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의식주의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자.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일을 하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오늘 여러분 반응하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복되고 가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